자, 지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7장 두 번째 설교. 2주 전이죠. 먼 시간입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선택이 있었어요. 어떤 선택이 있었냐면 그 앞에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해놓고서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묘한 장면이, 그런데 그 도망한 블레셋의 일 중에 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전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어떤 모양이 되어버렸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해 두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그 시간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에게 근거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필코 은혜를 주시고자, 기필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각오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주권 아래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전에는 성경은 계속 누구에게 초점을 잡아왔냐 하면 다윗이에요. 근데 이제는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제 카메라가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카메라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냐면 이제 사울의 인생이 곧 결론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고 잘 살았고 잘 나갔지만 이제는 그때를 맞이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특이하게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 사무엘의 죽음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지금 28장 3절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 하냐면 비교이기도 해요. 25장은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의 이야기예요. 28장은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아주 뜻밖의 일을 하죠. 어떤 일을 벌이냐면 갑자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냈습니다. 근데 뒤에 되게 유하게 3절은 말하지만 엔돌의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강해요. 멸절시켰다라고 표현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쫓아낸 게 아니라 죽였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왜 갑자기 사울이 이랬을까요? 사울답지 않게 정신을 차렸을까요? 사무엘의 죽음에 자극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떠올렸을까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잠깐이라도 정신을 차린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는데 잠깐 정신을 차렸을까요? 왜 갑자기 그럴까요? 사울답지 않게. 사울은 늘 한결같아요. 진짜 사울은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상록수 같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사람과 박수가 있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우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구약을 보지만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시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총회 이후 이스라엘은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에 감히 그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접한 자와 박수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 성격상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기에 감히 그들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숨어 있거나 정신 못 차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숨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본문에서 왜 이들이 등장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무엘은 사사기의 그 어둠의 시대를 종결지었습니다. 끝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 각성의 시대를 맞이했죠. 우리가 늘 평양 부흥을, 우리가 대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다른 이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을 몰고 왔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전에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로 말미암아 영적 어둠의 시대가 이스라엘을 뒤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가 되어지면 당연히 누가 등장할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어둠의 시대는 항상 우상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상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즘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점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점 보십니까? 혹시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십니까? 가끔 보면 잡지에 보면 그림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느 쪽으로 가라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고 어떠십니까? 보십니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들은 재미로 점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읽는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증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유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포로의 시대를 겪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상이에요. 바알,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그들이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바람 피는 걸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재미로 바람을 피웠다. 심심해서 바람을 피웠다라는 말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인간도 쓰레기도 존재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걸 정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괜히 그런 걸로 말미암아 자신을 영적 어둠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박수와 신접한 자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활개를 쳤는데 이제 자신의 입지, 이제 사무엘을 대신할 그 위치에 있는 자로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쫓아내고 그들을 죽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다시 4절,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현재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대대적인 침공이 일어났죠. 과거 대대적인 침공이 언제 또 있었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 있었죠. 그리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박살이 났어요. 또 한 번 대대적인 침공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였냐면 다윗이 있었죠. 골리앗과 다윗. 그때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개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규모로 계속 사울과 다투다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규모 공세를 일으킨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저 빨간 글 위에 동그라미가 보이죠? 거기가 수넴이에요. 근데 사울이 있는 궁전은 어디 있냐면 기브아입니다. 중간에 동그라미 빨간색이 보이죠?
거기가 사울의 궁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넴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 사울의 죽는 자리가 되죠. 전투 길보아 산이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넴은 이사갈 지파에 속한 땅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이 수넴으로 넘어온 것은 평소와 되게 다른 방법이에요. 평소와 다르게 꽤나 북쪽으로 깊숙이 그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약화되었거나 블레셋이 자신감이 있거나 혹은 전술적으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아예 갈라놓을 생각으로 그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고 사울은 바로 옆에 있는 길보아 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산에서 높은 곳에서 이제 블레셋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들의 규모를 보고 5절에 두려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블레셋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것은 오늘 본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전에도 그래요. 사울과 두려움은 늘 함께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두려움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첫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첫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그전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야 돼요? 이미 그 전에 블레셋의 규모를 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찾았어야 돼요.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블레셋의 그 규모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자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어져요? 만약에 블레셋보다 사울이 우위에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되게 비겁해 보이죠? 근데 사실 되게 익숙한 모습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굳이 찾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6절에 어떻게 합니까? 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무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하나님을 찾아요. 열심히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당연해요. 왜 당연합니까? 여기는 우림만 등장하지만 우림과 둠밈은 높당의 제사장 학살로 말미암아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비아들이 에봇과 같이 다윗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우림과 둠밈은 사울이 새롭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조품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로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선지자들은 누가 키웠던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인생의 사역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였어요. 선지자들을. 당연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과 함께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갔거나 아니면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권력에 빌붙어 있는 정치적인 목사 같은 사람, 우리가 보면 정광훈 같은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7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사울이 저지릅니다. 사울이 뭘 하냐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3절에 그가 했던 일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뭘 하고 있냐 하며 대놓고 신접한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적극적이에요. 찾아서 데려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가 직접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절박해요. 또 한편으로 직접 가겠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영에 군대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몰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신접한 여인을 데려와. 그때 어떻게 해요? 부하들이?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관리하는 리스트일까요? 감시하는 사람들일까요? 뭘 말할까요? 말하자마자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돌에 영험한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의 비밀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정도의 일을 얘기한다면 이 부하들은 그냥 부하들이 아니에요. 정말 사울에게 있어 수족과 같은 사람들일 것이고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가장 아끼는 부하들이겠죠. 근데 가장 가까이 사울에게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말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바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엔돌로 떠납니다. 엔돌은 블레셋이 진친 수넴으로부터 6km에서 7km예요.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도 사실 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한 2시간 거리에 해당합니다. 엔돌에 밤에 도착을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출발했는데 밤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부러 밤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변장을 하고 밤을 이용해서 엔돌에 갔습니다. 블레셋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작 변장하고 밤을 이용해 이동했다라는 것은 본인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혹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신접한 여인을 향해 10절 사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내가 이 일을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그죠? 무당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니. 제가 무당을 만나고 나서 나갈 때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나간다면 되게 웃기겠죠. 되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정말 많이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은 묻습니다. 누구를 불러 올릴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답하죠.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장면이에요. 사울에게 있어 사무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존재예요. 자기가 마음껏 왕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항상 어떻게 해요?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 정말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왜 사무엘을 찾을까요? 사무엘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지혜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좋을지 모르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는 것을 보냐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고참이. 근데 저는 신학생이니까 저는 어쨌든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군대 전입 신고하기 전에도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얘기해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중대장한테 신고하러 갔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구박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동기 하나는 교회 다니는데 얘는 두들겨 맞고 하니까 교회를 안 갔어요. 주일 안 가고 같이 고참들하고 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고참들이 누굴 찾아오냐 하면 기도해달라고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얘를 진짜 착하고 센스가 있어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결국 가짜라는 것을 아니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 신학생이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욕 먹잖아요.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욕을 먹을 거니까 그게 싫어서 갔을 뿐인데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게 꼭 굳이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닌 가짜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사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사무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작에 사무엘을 찾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네,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아시죠? 성경은 죽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누가복음 16장 22,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명색이 사무엘인데 무당의 부름에 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자, 그런데 14절 사울은 그런 귀신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면 마지막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사울의 신앙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갔을까요? 물론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블레셋이 침공을 했는데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어서 그래서 해결책을 얻고자 사무엘에게 답을 얻고자 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간절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답이 없으니까 절박하니까 그는 엔돌에 간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겁니다. 누구에게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는 세상에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간 것은 100번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닙니까? 인생의 절박함에 몰려서 그런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아닙니까? 혹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분명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말은 25장의 다윗과 겹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음 이후 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발의 사건을 겪게 되고 후에는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한 사람은 또 블레셋으로부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 다윗이 블레셋에 간 것은 죄예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30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다윗은 똑같이 죄를 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고 왜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편애일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답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불러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오히려 절망에 빠뜨려 엔돌까지 가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하면 다윗도 불순종했는데 왜 그럴까요? 억울하잖아요, 이러면. 그죠? 편애하면 왠지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를 버렸어, 넌 끝났어 말씀하셔도 사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얘기했다라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시죠?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인터넷을 보다가 사형수들의 마지막 말을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뒤에 되게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되게 악한 자들이 진짜 많죠. 진짜 오늘날 사형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유언들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떠나더라고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열어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제사장을 죽이고 사무엘과 척을 지고 다윗을 죽였을지라도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0년간이었어요. 그가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사울의 모든 위기의 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뭐였냐면 진멸이었습니다. 다 죽이라는 거였죠. 가나안 사람은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다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다 죽이겠다고 하셨지만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라합이었고 그게 누구였냐면 기브와 거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라고 해놓고 진노를 퍼부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기회는 항상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 끝이야. 너 혼나 마지막이야. 라고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회를 줘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언제나 그랬다는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인 블레셋을 마주할 때 사실은 사울이 돌아올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하세요.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답을 안 하세요.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울이 과연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왜 찾아요? 블레셋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정작 사울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 자신의 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전부예요. 왕의 자리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지키고 싶은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이 관심 받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30장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다시금 찾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상황 모면이 아니라 이제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 인생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 진짜 문제의 원인은 결국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단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지 상황,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가 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해주냐 하면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문제를,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가 바라는 거는 관계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해결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엔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해요? 먹통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도구일 뿐이니까 다른 도구를 이용해도 전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믿음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수단이요,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믿고 살아간, 자신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살아간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답하시겠습니까?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답을 하신다 한들 사울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답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중요했을까요? 아니에요. 뭘 말씀하셨겠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망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죄에서 불순종해서 다시금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는데 사울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듣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이들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하나님을 마주할까요? 사울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하면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었거든요. 똑같아요. 세상이 목적이 되어져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외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가 관심이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예요. 만약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면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면 안 됐죠. 비천한 모습으로 시작하면 안 됐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안 됐죠.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좋아져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세상에서의 내 위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느덧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세상을 성공하기 위한 보험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데 인생의 위기가 생겨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진짜 다윗처럼 찾으면 좋은데
하나님에게 돌이키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찾으면 좋은데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배신이에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울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죄성을 아시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그딴 식으로 대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를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적어도 은혜를 아는 존재라면,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지 하나님이라는 종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혹은 불순종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구나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대충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고 저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요. 괜찮던데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도망자는 다윗이었지 사울이 도망을 친 적은 없어요. 왕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무려 40년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나 세상을 잘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또 다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음이 아닌 종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계속 어떻게 해요? 쌓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6절의 절망의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6절은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사울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쌓아 나온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이걸 스노우볼이라고 표현을 하죠. 눈을 굴려서 점점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난 삶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린가 둠밈이 없는 것도 누구의 죄였어요? 사울의 죄였어요. 왜냐하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선지자도 없어요. 정확히는 진짜 선지자는 그의 곁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무엘을 버렸으니까. 우스운 건 사무엘도 알아요. 자신과 함께하는 선지자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갔겠죠. 꿈으로 듣는다고요? 과연 사울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시간들이 쌓였는데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의 주변은 그런 사람들로 이제 가득해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이제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줄 사람이 이제는 사울 주변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본인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과 통해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엔돌이 신접한 여인이 지킬 뿐입니다. 그의 삶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으로 내려가기 전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였냐면 나발이었어요. 분노로 미쳐버린 그 다윗 앞에 하나님은 한 여인을 그 앞에 보내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비가일이에요. 그 여인을 통해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한 여인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위기의 순간에 사울에게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삶의 차이예요. 그 시간들이 쌓여 나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세상의 방법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귀가 있지만 더 이상 들을 귀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감각을 상실해버렸는데 무엇을 듣겠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반면 열심히 살아갔어요. 또 그래서 낭망하고 신앙을 이를 악물고 지켰는데 되는 것 없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처럼 방황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처럼 살아갔던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애썼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싸웠잖아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비가일이 이야기했을 때 들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아비가일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장에 하나님에게 외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불순종했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쌓여온 시간들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기에 종교인의 삶을 살아간 사울과 하나님의 목적에 있기에 신앙의 시간을 살아간 다윗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은혜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져요. 우리는 불순종할 거고요. 우리는 또 블레셋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애써 그 자리를 지켜왔던 싸움이 있던 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굴곡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시간들, 상처 있고 낙심하지만 그래도 그 거룩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 그 삶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도구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지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괜찮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살아간 시간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